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4월 2일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활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설교 제목은 자리를 바꾸어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자리를 바꾸어입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좌석을 바꾸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바꾸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 좌석은 어느 자리가 좋은가요? 아마 창가 자리나 아니면 복도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창가 자리는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구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 저 밑에 도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도 자리는 어떻습니까? 복도 자리는 아무 때나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창가도 아니고 복도도 아닌 중간에 앉는 자리는 참 애매한 자리죠. 바깥의 경치도 볼 수도 없고 복도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양쪽에 앉는 사람이 좀 덩치가 있거나 좀 몸이 큰 사람이 오면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오면 가족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자리, 불편한 자리, 시끄러운 자리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sorry 합니다. 그래서 표를 예매할 때 가능하면 좋은 자리, 좀 그런 자리를 예약하죠. 영화관에서도 보면 가장 좋은 자리가 먼저 소울드아웃 됩니다. 나중에 남아있는 자리를 보면 스크린 바로 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몇 좌석만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를 갖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에게 미안하지만 나하고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줍니다. 절대로 안 바꿔주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를 내려오시고 나의 자리와 바꿔주셨답니다. 높임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당신의 백성에게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실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자로서의 공생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누가 그분을 환영하고 누가 그분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기득권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견제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며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그분을 저 십자가 위에 사형을 시켜버리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있어야 될 곳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속한다는 말은 대신 죗값을 치르거나 부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죽기 전에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고 페이 오프 시켰다. 그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했죠. 종교적 의로움으로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좀 다르다 생각했어요. 종교적 위선으로 포장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썩어 냄새 난다고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듀크 대학의 신학학자 리처드 헤이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넘어지게 하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 사회 구조에서 지위가 낮고 무시받던 약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아픈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부, 세리, 창녀,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왔어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랐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모하여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열동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쟁취하고 지배하는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우선되는 것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 온다는데 사과나무를 심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죽으실 알았어요. 오늘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 주셨습니다.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고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요. 떡과 잔을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한 몸을 이루고 이 아름다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도록 하셨어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자기의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죠. 로마 정부가 그들을 세금을 걷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 대신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징수하는 일을 한 거죠. 때론 정해진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 징수도 있었습니다. 또 정해진 세 외에 더 추가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매국노로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히스토리가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거나 협조한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라 불렀잖아요. 프랑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대에 독일 나치 정권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 중에 나치 조직에 또 당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나치 선전 활동에 함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밀고자가 있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독일군에 관심을 보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암시장을 통해서 나치 정부가 거래를 주고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해방됐을 때 프랑스가 해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나치 독일 협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 공개적 모욕, 폭행, 감금이 있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정식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은 좀 약식으로 또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후 첫 1년 동안 즉결 처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일본 제국을 위해서 협조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기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프랑스인들에게는 있었어요. 또 당시 세리들은 어떤 물리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미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고 무시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먼저 되었고 그러한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의 이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세리를 찾으셨고 사마리아인들을 찾으셨고 병자와 어린이들을 죄인들을 찾으셔서 나중된 사람들이지만 먼저 되도록 하셨어요. 주님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도록 하시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먼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이 대신 계셨어요.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교도소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그 교도소에 쌍둥이 형과 동생이 같이 수감되었습니다. 외모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같이 형을 살고 있는 중에 동생이 판결을 받았는데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형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동생하고 나하고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같이 신분을 바꿔치기 하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가족 문제로 우리 형제가 만나야 된다고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들이 만납니다. 형은 동생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신분을 서로 바꿔치기 하기로, 서로 상대방이처럼 행동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제수복을 바꿔 입었어요. 서로 상대방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의 모습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금세 들키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형이 오랫동안 일했던 그 주방에서 이제 형처럼 일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방 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후라이팬을 찾아야 되는데 후라이팬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그 모습을 교도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교도관은 좀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좀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체격도 조금 살이 좀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들키고 말았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도록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들리게 하시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노력하면 분발하면 언젠가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좀 돌을 잘 닦아봐. 깨달아보면 돼. 자꾸 선한 일, 착하게 살다 보면 뭔가가 구원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계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주님은 나 대신에 수치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나 대신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와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금식하든지 아니면 미디어 금식하든지. 요즘 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 동안 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있잖아요. 브레인이 병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온 가족이 같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정말 그 스마트폰을 밑에다가 어디 다 모아놓고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리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어요. 높임받는 자리에서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나중된 우리를 하여금 먼저 되도록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대신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자리를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높아지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것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와 멸시와 징계와 죽음을 당해야 될 나 대신에 주께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 그 모든 걸 받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내 또한 섬기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중앙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고난 주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또 온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TV를 보지 않고 같이 함께
그러한 디톡스 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각성하는 시간, 정말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게 해달라.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믿어 금식하며, 음식을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족들이 같이 함께 읽으며 또 같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적 회복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에서부터 떠나, 아버지 드라마에서부터 떠나, 영화에서부터 떠나, 게임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양식을 섭취하고 또 먹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패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과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텔레비에 빠져있는, 게임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남을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습관이 되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스마트폰 보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힐링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과 깊이 묵상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승리의 기쁨을 집에서만 와와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우리 같은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대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부활 주일에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부활 주일을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는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과 아버지 또 친지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온 사람들이 같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그날에 나와서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그들 초청하며 인바이트하며 하나님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버지 그 부활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먼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며 감격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한 주 오늘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하고 식사 금식을 하면서 주님과 깊은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뵙겠습니다.